오늘 저는 성령의 힘으로 무장하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힘으로 무장하기.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은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들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전해지죠.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나이다. 우리가 말할 때 또 전도할 때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논리적인 말, 그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권능의 말, 이런 말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설득력과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 복음 증거는 성령님이 그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나타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정말로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갈 때마다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그것은요, 이 목사님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 전할 때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목회자랑 상관없이 이미 강대상에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설교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체험합니다. 물론 여기 오기 전에 저도 강의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나는 전도를 한다 했을 때 내가 말을 잘해야지, 지혜의 말로 해야지, 논리적으로 해야지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복음 증거는 성령님이 주관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달변으로 얘기를 해도 죄를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의 얕은 곳에서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세주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잃어버린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예비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시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줘서 잃어버린 영혼들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도록 군부를 떼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가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 인간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질서 논리 정연한 사람, 질서를 찾는 사람, 이런 뜻인데 그 메소디스트가 아예 감리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신데요, 하루는 이 감리교 목회자가 나중에 됐는데요, 아주 유명한 한 젊은 청년이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됐으니까 내 삶을 변화시켜 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첫 번째, 일주일에 이틀씩을 금식합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 누더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가장 초라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거의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가 씻겨지는 체험, 아무런 성령의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죠. 책 한 권을 줍니다. 책을 읽어보고 존 웨슬리 목사님 성령의 감동받은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지적으로 성경을 알고, 두 번째, 내가 금식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러던 그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죠. 그리고 그는요, 첫 번째, 미국에 가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 유명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 서인도 제도에 가갖고요, 유색 인종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광부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외쳤던 말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그 많은 광부들, 부유한 사람들, 학생들, 미국의 남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사람들, 저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까지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메시지가 두 개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두 번째, 성령 체험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아버지의 올 날은 너희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달린 것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우리 제자들은 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뭐가 된다고요? 증인된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때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자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성령 받고, 즉 예수를 믿고 두 번째 성령 받으니까 진정한 전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복음 증거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성령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이런 에너지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너는 광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유명한 에티오피아의 왕궁에서 일을 하는 내시, 그것도 국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높은 직책의 재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시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은 빌립이 다가가게 되죠. 일로 올라와서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알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내시가 뜨거워집니다. 마치 물이 있길래 물침례를 받죠. 아니,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되고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 그리고 그 내시는 아마 분명히 돌아가가지고 복음 증거자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증거는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담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 보면은 담대해지는 거라고 그랬죠. 복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막 얘기하다 보면 성령이 임해서 담대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두 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29절 스크린이 없으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로 치면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인정했던 바리새인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어찌됐건 성경 박사들이 오히려 더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에도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정말로 역사하시면 그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다가 운이 안 좋아가지고 어떤 공사장에 이렇게 준비해 놓은 무슨 이렇게 캐들 같은 거 있죠, 돌멩이 같은 거에 넘어졌습니다.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근데 운동장에서 장애물 경기를 뜁니다. 그랬더니 이 장애물 허들에 있는 거를 아니까 펴쩍펴쩍 뛰어가지고 우리가 결승전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자, 예비를 하면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준비가 안 되면 장애물 앞에 조그만 돌멩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복음 증거를 예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장애물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잡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자,
성령이 임하면 손을 얹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일이 성령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31절 말씀을 잘 몰라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재밌죠? 빌기를 다하매 기도하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다 충만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빌기를 마침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이게 외국 서적을 좀 번역해 가지고 말이 조금 어색한데 같이 한번 박스를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7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하는 일은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뿌리면요, 씨를 마음에 심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씨에다가 우리가 물을 주잖아요. 그럼 오직 씨가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료를 주죠. 근데 비료를 먹은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있게 하시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 동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복음을 증거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복음 전하는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색한데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를 자꾸 녹인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를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복음 증거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스물스물 녹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 우리 성령님이 그 영혼을 끌어당겨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면 상대방이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가 그물을 당기면 영적인 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전도하고 관련된 일을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세 가지입니다. 성령님은 한번 따라 볼까요? 구원을 베푸십니다. 시작. 구원을 베푸십니다. 누구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복음 증거할 때 기쁨을 주십니다. 이거 기쁨도 능력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도 신학교 학생들 학비가 비싸지만 그때도 꽤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2명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야말로 막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지금은 이제 벽돌 지고 막 올라가는 게 많지가 않은데 그때는 다 막노동 가면 거의 어깨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는 일들 많이 했습니다. 벽돌도 짓고 자갈도 갖고 올라갔다가 맨 끝에 샥 내리면 밑에 쭉 빠지고 이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어깨에 무거운 걸 짚고 가는데 막 불평이 나오는 거야. 내가 왜 주의종이 되려고 신학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 돈도 하나님 안 주시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은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하는데 막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신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기쁩니까? 그랬더니 그 무거운 것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나는 앞으로 세계를 짊어지고 가는 꿈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짊어질 사람이 이 벽돌, 이 조그만 자약돌 지었다고 해서 이걸 무겁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난 이게 너무나 감없습니다. 세계를 짊어질 사람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른 한 청년이 그 다른 신학생이 깨닫고, 맞다, 세계를 짊어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이 벽돌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벽돌을 짊어지고 그 알바를 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든 주의 종이 되든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가 되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순복음종교의 성령님들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도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그 도성 안에 기쁨이 가득하더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어디 이 주의 종의 또는 이 하나님의 일하는 거 교회 일만 기쁨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직장에 가시잖아요. 그래,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직원들, 똑같은 직원들이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직장 상사는 또는 사장님은 다 주고 싶어요. 그죠? 상사나 사장님 눈에 정말로 기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다 줘도 아깝지가 않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능력입니다. 또 하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정. 이 열정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 정말로 성령이 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능력을 파워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 파워를 받는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는요 두나미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나중에 18세기의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에 영향을 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처럼 작지만 산을 폭파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핵 발전소가 되고 핵폭탄이 떨어지고 핵 같은 능력이 우리 성령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전도하다 보면은 전도 대상자가 우리를 가만히 봅니다. 도대체 저분은 예수를 전하는데 어떤 분이신가?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계를 거의 다 가봤지만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아직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한 300년 동안에 정말로 크리스찬들에게는 암흑기였거든요. 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도 가면은요 로마 카리스트 카타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자 성도님의 이름이 카리스트인데 이 카타콤은 이제 동굴이거든요. 쉽게 해가지고 동굴에서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동굴 안에서 예수 믿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트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눈에 띕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창을 들이대면서 당신 예수 안 믿는다고 할 거요? 아니면 이 창에 찔릴 거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카리스트라고 하는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 3개를 쫙 피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당신도 믿으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자, 그 장면을 보고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카타콤 앞에다가 조그만 동상을 만들게 놓게 됩니다. 손을 3개로 하고 옆으로 누워있는 이 카리스트라고 하는 한 여인을 닮은 모습을 거기다가 조각해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으면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사자들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을 시킵니다. 누가 사자랑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대포가 있나요? 총이 있나요? 그냥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은요 그 당시에는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사람을 십자가에 제대로 매달아 죽이지 않고 거꾸로 매달아갖고 머리부터 기름을 바릅니다. 불을 지피면 머리부터 타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지 않고 거꾸로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그냥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또는 끝까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게 물론 카리스트라든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순교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손드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거 사실은 손 내려갈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우리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순교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능력만 주시는 분만 아니라 내면의 열매, 삶의 열매, 다시 말해서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기. 시작. 삶으로 예수님 증거할 수, 이러한 능력을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관련된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능력, 우리에게 기쁨과 열정과 어떤 고난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잠깐 스톱. 인치는 건 도장을 꽉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장을 꽉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마커스거든요. 이 뭐냐면 머리에다가, 노예들은요 머리나 등에다가 도장을 꽉 찍습니다. 이 노예 내 거, 그것처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도장, 십자가의 은혜의 도장을 꽉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믿으면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꽉 찍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보증,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여러분을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붙으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절대로 저에게 붙지 마세요. 시작. 절대로 저에게 붙지 마세요.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증해 주십니다. 개런티라고 그러죠. 정말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를 짓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자빠질 수 있지만 성령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구원의 확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받으셔야 돼요. 은사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카리스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가 나타나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세상에서 넘어지지만 자꾸 카리스 은혜 받다 보면 그 결과로서 성령의 은사 받게 되고,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죠.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그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걸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시작. 어쩜 이렇게 잘 치십니까? 오른쪽 손 왼쪽 손이 만나서 소리를 내야지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성령님 내 안에서 맺게 하세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면 나도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쓸 때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023년도 성령의 은사도 받으시고 구원의 확신도 받으시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으로 예수 증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제가 복음 증거하는데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전도 폭발 훈련 또는 뭐 공부 많이 하고 지적으로 알아야지 전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가지 메시지로 압축하겠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위한 준비와 훈련. 첫 번째, 기도는 전도자의 믿음을 지탱해 줍니다. 시작. 기도는 전도자의 믿음을 지탱해 줍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전도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시작. 이 믿음은 전도의 에너지로 전환돼요.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복음 증거하기 원하는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하면 내 안에서 믿음을 지탱해주고, 좀 어려운 말로 서스테인이라고 하거든요.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그러나 이 믿음이 결국 전도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자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자 안에 풍성히 거하면, 밑에 줄 시작. 영적 전쟁은 보다 쉬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어떤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절부절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떠나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절부절하는 것이 떠나갑니다. 목사님, 내 삶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아침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새해 말씀 뽑으셨죠? 아침마다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요, 순복음 금종교회 달력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달력에 매일매일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는 곳에 말씀. 그리고 내 귀에 닿는 곳에 말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증.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 듣고 말씀 듣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믿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부처는 인간의 담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능력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려면,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려면,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늘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매 순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기도,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도 증거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